전설야담, 바람난 어머니, 별이 된 형제들. 옛날 경주에서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슬하에 7 형제를 둘 만큼 금실이 좋았으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급한으로 죽었습니다. 여인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농사일하고 밤에는 삭바느질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르니 자식들은 홀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늘 보며 자랐기에 효심을 가지게 됐고, 제법 성장한 큰아들은 농사일을 거들었으며 둘째 아들은 약초를 캐어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저마다 조금씩 집안일을 도우며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려 애썼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젠 일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자신이 농사를 맡아 책임지겠다며 어머니를 쉬게 했고, 여인은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른 겨울밤, 잠에서 깬 큰아들은 일어난 김에 군부를 떼고 어머니가 잘 주무시는지 확인하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기에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 가신 거지? 혹시 용변 보러 간 것은 아닌가 싶어 뒷간을 살펴봤으나 인기척이 없었고 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방을 보며 걱정하던 큰아들은 일단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녘에 돌아와서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아이들 모르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박 졸다 아침을 맞이한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가봤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간밤의 일을 여쭤보려다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에 그날 밤 누워서 자는 척하고 어머니 방의 인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자 어머니는 가만히 일어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조용한 밤이기에 큰아들은 그걸 눈치채고 몰래 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 동네 밖으로 가더니 냇물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치마를 걷고 냇물을 건너면서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초겨울이라 냇물이 차가웠기에 낸 소리였습니다. 아들도 옷을 걷고 얼음같이 찬 냇물을 건넜는데 정말 물이 차가웠으나 어머니에게 들키면 안 되므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봉골 외딴 초가집 문 앞으로 가서 나지막이 누구를 불렀습니다. 주무시오. 곧이어 철호의 사내가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추운데 오셨구려. 고생 많으셨소. 어머니를 방으로 맞아들인 사내는 혼자 가는 호랍이 사냥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익히 아는 사이인 듯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밖에서 그걸 엿들으면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효도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외로움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것이구나. 큰아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냇물을 건널 때 매우 차갑다는 사실을 재차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밤중에 봉골 호랍이 집을 찾았고 하루는 새벽에 냇물을 건너다 넘어져 발을 삐었습니다. 어찌어찌 집에는 돌아왔지만 옷이 젖는 바람에 몸살까지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큰아들은 이유를 모르는 다른 형제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맹물에 돌다리를 놓아드리자꾸나. 대부분 찬성했으나 막내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불평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채옹이 꾸짖듯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아니겠느냐. 그 말에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7 형제는 모두 나가서 돌을 날라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았으며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리가 괜찮아진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일어나 다시 봉골 호라비 집을 향했다가 냇물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없던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발을 적시지 않고 냇물을 건넜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전합니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우리나라 지리서 동국묘지 승남에서는 경주 춘향교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럽게 여겨 행실을 고쳤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다리를 효불효교라 불렀다. 칠형제의 행동이 생존한 어머니에게는 효도이지만 죽은 아버지에게는 불효라는 뜻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재혼이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금욕과 일부 종사를 강조한 유교주의 조선 정부는 비록 사별했더라도 여성의 계가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담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이 만든 줄 미처 모르고 징검다리에 크게 고마움을 느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천지신령이시여 이 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을 훗날 죽은 후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소서. 이에 칠형제는 죽은 뒤 북두칠성이 됐는데 그중 흐릿한 별은 다리를 놓자는 큰형의 말에 불평했던 막내의 별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등장하는 다리는 신라시대에 경주 남천을 가로질렀던 춘향교이고 칠형제가 만들고 북두칠성이 된 전설로 인해 칠성교라고도 불렀습니다. 효도의 기준은 이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날마다 일하고 돌아온 뒤 툇마루에 걸터앉으면 허리 굽은 노모가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연히 그걸 알게 된 이웃이 어찌 늙은 어머니에게 그리 번거로운 일을 시키냐고 타박하자 아들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덧붙이길 이전에 몇 차례 사양하며 말렸으나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귀가한 아들의 발을 씻겨줄 때 무척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받아들였노라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므로 같은 일을 두고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불효교 역시 마찬가지임을 역사서와 민담의 다른 결론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